철회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리 주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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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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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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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며 좌절하고 낙심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믿음없는 마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말 어려운 힘든 사람 속에 찾을 수 있을지라도 그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 상한 나무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헌천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나의 인생이 주께 달렸음을 의지하면서 오로지 신실한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을 너희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를 너희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을 너희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를 너희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걸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을 너희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함께 이러한 주님을 위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들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흥미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을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끌로 나가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감사하기에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증거하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예수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빌립보서 2장 12절과 18절은 사실 앞서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믿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는 자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이 뭔지, 그 실질적인 삶의 원리가 뭔지에 있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것은 단지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물론 그거 매우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안 되죠. 매우 중요한데 그런 내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어있는 그런 목상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주관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죽은 목상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단지 죽은 묵상을 세워둔 것처럼 그 우상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소원을 비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진 삶으로서 빌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관하고 그것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이든 삶이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삶이 뭔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내면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됐다라는 거예요. 이 육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질화됐다, 육화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인 거죠. 며칠 전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있어서 저희 아내가 잠깐 시청하길래 잠깐 함께 시청하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듣게 됐는데요. 거기에 출연한 아버지가 가만히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오은영 박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금쪽이가 규칙도 다 알고 규범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운전할 때 규칙을 지키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없을 때는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정말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래서 규칙도 규범도 모르는 금쪽이로 행동하는데 이런 금쪽이의 모습을 처음 이 모니터링하면서 접하게 돼서 이 아버지가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때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규칙을 다 알고 규범을 다 알고 있어도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보일 때만 행동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면화. 오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예수가 주라는 사실에 있어서 나는 믿는다 해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보일 때만, 있을 때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떠한 행동으로서만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신앙도 알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거룩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러니까 또 구원받은 자로서 스스로 여길 수 있어도 이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교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냐면은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람 굿이라는 건 아니죠.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들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서 언급했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가 부모가 있을 때는 착하게 행동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고 있다가도 부모가 없을 때는 책가방 집어던지고 TV 앞에 있거나 전화부터 돌리고 막 딴짓을 하다가 다시 부모가 올 때쯤 되면 그제서야 TV 끄고 책상 앞에 앉아 또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그건 아직 학생으로서가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이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 삶에 있어서 알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 그런데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의미에 있어서 찾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것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와 같죠. 사실 직분이라는 것도 보일 때 하니까 교회 출석 잘하네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네요. 헌금 잘 드리네요. 근데 내면화가 되어 있는지는 그건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그냥 보일 때 잘하는 것을 보고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너희들 구원 이렇게 하면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삶을 나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항상 복종하여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라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앞서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했던 그 예수께 삶을 두고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주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은 그분을 주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복종하라는 것은 그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데 그 안에서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주이고 우리는 다 뭐냐면 그 질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항상 복종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일에 있었든지 우리가 함께 그 질서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라는 것이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설교자가 설교에서도 성경 말씀 해석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뻐하십시오.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들을 때는 아멘 해요. 왜? 힘 있는 선포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런 설교에 있어서 계속해서 묵상도 없고 해석도 없고 그냥 이런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면 사람이 우음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말에 있어서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지 않고 맹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복종하여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항상 복종하여라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가까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만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의미가 뭔지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된대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조심하게 행동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요.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자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죠. 그 사랑하게 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조심하게 행동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그와 함께 살 날을
함께 우리가 꿈꾸는 날, 그 소망하는 날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먹고 씻고 뜯고 조심하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면화가 되어 있는 삶을 말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는 삶. 그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이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먹던 담배도, 그렇게 맛있었던 담배도 그가 싫어하니까, 전에 먹었던 술도 그가 싫어하니까, 전에 듣던 가요도 그가 싫어하니까, 그러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와 보낼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보세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그와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전에는 내가 머리도 감지 않고 떡진 머리로 잠을 잤는데, 이제는 저녁에 머리를 미리 감고 몸에 나드향을 바르고, 이게 다 아가서 말씀이지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판단, 그 모든 것이 그분께 맞춰져 있지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생각이든 판단이든 행동이 그에게 맞춰져 있는 삶으로서 내가 삶의 의미를 그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를 예수로부터 찾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일 그를 만나는 날인데, 여러분 내일이면은 그를 만나게 될 날인데, 저녁 늦게까지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동료들을 불러서, 성경의 동료라는 것은 내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료들을 불러다가 눈이 빨개질 대로 놀다가 날이 밝아올 때 그제서야 빨간 눈을 가지고 뜬 화장을 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너 무슨 일 있지 않니?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내가 널 생각해서 잠 못 잤어 라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 옥하는 목사님이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중에.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처럼 골프를 외치지 않나요? 부자 성도들도 있는데 그 부자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을 상담하려면은 골프도 쳐야 하고, 그리고 이 정도 성공한 목회를 했다면 골프 좀 하셔야 하지 않겠나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말은 다른 성도들 두고 그럴 수 있나요?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전 여기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주 앞에 받을 상이 없을까봐 들어온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삶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머리가 어디인지, 질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간혹 제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성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이 주인으로서 내 삶을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질서가 있다고 하면은 자녀를 두고 성도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있든 없든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던 설교를 계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이 질서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신앙이죠. 그걸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각이 살아있는 자, 이성이 깨어있는 자, 누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감각이 살아나고요, 감정들이 살아나고요, 이성들이 깨어나고요,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 다 해보시지 않나요? 그로 인해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할 때 이 행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학창시절에 드래곤볼 만화를 자주 보았는데요, 이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 행하시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생각, 판단, 행동하는 그 모든 에너지,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 그 원천이 누구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생각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판단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천이 사랑하는 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첩하다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봤던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라는 이 단어가 사실 항상 듣게 하여라는 단어인데,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내 생각이든 내 판단이든 내 삶이든 그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듣게 된, 내게 생명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과 그 판단으로서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이성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성전이든 골방이든 그 모든 근원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삶에 있어서 보일 때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삶에 있어서 보이려 할 뿐만 아니라 이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든 나타내 보이려 하지 않든 이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떠한 삶에 있어든지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가득 넘쳐나 있지 않으면은, 내가 비워지고 내가 깨뜨려지지 않으면은 늘 나는 안 그래요라고 해도 그 모습 가운데 나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명의 빛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이 삶은요, 불가능한 삶이죠. 여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든지 생각이나 판단이나 삶에서도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도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궁시렁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궁시렁거리다. 그래서 이 궁시렁거리다라는 것이 뭐냐면, 아유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지저분해서 못 살겠네, 아유 삶이 뭐 이렇게 뭐가 그렇게 삶에 있어도 못마땅한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투덜투덜대고 궁시렁궁시렁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못마땅해서 궁시렁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 깨지죠? 화평함이 깨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라는 것이 알아듣는 말로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에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알아듣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저건 저래서 저래 비난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안도 없이 궁시렁거리고 잔소리하고 못마땅해하고 다니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서 그냥 비난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 교회에 내 삶의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모든 일이 주께로 온 것이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아닌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쁘지 않고 모든 일에서도 만족되지 않고 자족되지 않지요. 못마땅하고 그로 인해서 궁시렁거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서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뭐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의 빛, 예수가 살아있는 그 삶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삶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로라는 것은 자기 욕구에서도 비워낸 자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있어서 이루는 삶에서 둔 건, 아직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고 왜 이 땅에 남겨뒀느냐면은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떨며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서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했으면은 바로 그냥 빛의 나라로 끌고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졌다는 것이죠. 아직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이 일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이 일이 좀 나도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그 삶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진하다라는 것은 그 불순물을 빼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아직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욕구로 인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이 일에 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럴듯하게 있고, 또는 뭐 없을 때는,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럴듯하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내 욕구로서 궁시렁거리고 비난하고 나의 삶으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우리를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흠이 없게 하고자 남겨뒀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사는 삶에서 근원이 자기 욕구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로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16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이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에 나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건데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물론 전에도 알았죠. 근데 예수를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저의 아내로 인해서 저 사람 안에 정말 예수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제 아내의 삶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했어 라고 하지 않고 나로 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게 있어서 기쁘고 내게 있어서 자랑이 됐어. 이 고백이 바로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 중매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중매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를 누구에게 접붙이려고 하냐면은 예수께 접붙이려고 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 자랑은 성도가 저를 따르고 헌신하고 무조건 따르는 그런 맹목적인 어떤 헌신을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를 주로 섬기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저에게 있어서 그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이상한 현상 아닌가요? 이것만큼 이상한 현상 아닌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요. 나는 아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께로 갔더니 그 세례 요한이 뭐라면 나는 이 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나는 바울이다, 나는 내 열심으로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닌 원망과 시비가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 자기 욕구, 아직도 비워내지 못하는 것, 또는 뭐 내 바울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을 예수께 붙이려고 했다 이 말을 청중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성이냐 반대가 아니라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는 것은 예수께 붙어있는 삶으로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있다면 거기에 내 피를 쏟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예수를 주로 보고 산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를 마음에 두고 사는 자만이 아는 기쁨이겠죠. 사실 저희 딸이 시험 100점 맞는 것보다요, 성공하는 것보다요, 목회자로서 내가 성도들로부터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요, 성도들이 예수께 접붙이는 삶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힘을 쏟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삶에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허무하거나 낭비되거나 공허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와 살며 주와 살 날에 있어서 소망을 돋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생명 가득한 삶으로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너 100촉짜리냐 난 200촉짜리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께 붙어있는 삶으로서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삶은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고의 삶으로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를 붙드는 삶으로서 내 삶의 부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그 예수께 붙어있는 삶으로서 예수로 인해서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있든 골방에 있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으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예수로부터 충만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000번을 불러봐도 그 찬양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했던 얘기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 찬양을 듣때 참 좋지라는데, 뭐가 좋아서 예수 이름을 1000번씩이나 부르냐? 나 이 찬양 안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큼 좋은 찬양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듣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었던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삶의 여정이 나 홀로 걷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 삶의 복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비워내고 나를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장 값진고와 최고의 가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자 살고자 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고,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환경, 내가 저러한 환경, 내 그런 눈으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시옵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예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심을 이제는 보고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았다고 그러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나와 함께 걷자고 할 때 나와 함께 걷자고 했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향기나는 삶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시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성전에 있을 때든지 불방에 있을 때든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던 그 많은 것에서부터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자,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로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에게 눈 떠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환경에 있다고, 우리가 저런 환경에 있다고 우리가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왜 내 삶에는 이러냐, 왜 이러한 삶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가 함께 걷는 것에 있어서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이 예수로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는 보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예배당에 있든 골방에 있든 은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하고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국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